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도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 영적인 겁니다. 말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 영적인 것입니다. 은혜, 영적인 것입니다. 천국,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물질입니다.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찾고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영원한 수준을 찾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중심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혼이라. 우리 인간에게 중심이 영혼이라. 사람들은 외적인 걸 봐요. 학벌을 봐요. 재력을 봐요. 됨됨이를 봐요. 성품을 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영혼을 보시는 거야. 영혼에 뭐가 있는가?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저 사람이 영혼에 뭘 담으려고 찾고 있는가? 뭘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23년 송년이고 24년 다음 주는 신년이고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송년과 신년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진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세상입니다. 세상. 조그매요.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계. 여기를 영계. 잘 정리했어요. 이 물질계를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만물. 그런데 이 영계를 뭐라고 불러요?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러나 이 만유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주라고 부릅니다. 우주.
베이스.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새 하늘이라고 heaven이라고 말. 새 하늘.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하늘. 이 세상과 구별된 하늘이다.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땅이라고 해요. 그냥 땅. 그런데 이 새 하늘의 땅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새 땅이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있다. 믿음이 있다. 이 하늘나라에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I can do it가 아니라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힘 주시는 대로 그가 힘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내가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부의 믿음이에요. 여기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힌다. 얘가 잡힌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기도 한다, 안 잡히기도 한다? 안 잡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가 다른 때는 잘 잡혔는데 어부만큼 고기질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면 고기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신념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은 어부의 상식에 그물을 얕은 데 내려, 깊은 데 내려? 어부의 상식으로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근방 연안에 내리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곳으로 깊은 데로 가서 절대적으로 고기가 잡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놔야. 그래서 베드로가 내 어부의 신념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뭐라? 신앙이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뭐라고요? 찢어지는 도다. 찢어질 정도야. 그래서 계속 퍼올려서 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옆에 있는 배를 보니까 그 동무의 배가 고기를 못 잡아 거기도. 그래서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오게 해서 거기도 가득히 채워.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차고 넘치는 복이 이루어진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기가 잡히는 이 사건, 자기의 신념을 뛰어넘어 신앙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 예수가 바로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믿음이야. 세상에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전체적인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신용이 불량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금융권에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어떤 곳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신용 불량은. 근데 신용이 좋다? 그리고 오히려 신용이 아주 좋으면 대출의 이자도 비싸다 싸다? 싸다. 근데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의 이자도 비싸다 안 좋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더 싸게 해줘야 되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은 쓰세요 마음대로 하지만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용은 신념의 그림자고 신념의 그림자는 이거는 신앙의 그림자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용들 위에 또 하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기복이라는 믿음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기복도 비나이다 하는 이 믿음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샤머니즘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기복도 믿음이야. 비나이다도 믿음이야. 그래서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이런 산에다가도 빌고 바다에도 거기도 용왕이 있다고 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다 하나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령님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지신명에게도 하고 막 아무거나 하나 걸려서 거기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이게 땅에서는 다 그림자라. 그림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들이 점점 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그림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이런 통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뭐라고요? 오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냐? 오시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라야.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고. 이게 어디 나와?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온다야.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오셔서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왜 그랬냐?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어 임마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으러 오는 길이 열린다. 네가 죽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된 순간에 너가 살기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다? 믿음의 그림자들이다. 모양이라는 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도 뭐라고? 믿음의 모양이라. 그 참 믿음이 오면 그 참 믿음을 찾아가도록, 참 믿음을 소유하도록, 참 믿음을 알고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런 어떤 과정을 같은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퇴비도 뿌리고 땅을 기름지게 했다가 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꾸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낚시꾼들이 낚시를 잘하는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낚시를 하기 전에 거기다가 앞에다가 자기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거기다 뭘 계속 뿌려? 미끼를 뿌리나? 떡밥을 뿌리더라. 떡밥을 뿌려서 고기들이 자꾸 몰려오도록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낚시 올리고 오늘 안 무네. 아이고 왜 오늘 입질이 안 와? 이런데 이 사람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만 뿌려? 떡밥만 슬슬 바구니나 이런 데다 촥 뿌리고 가만히 담배 한 대 푹 피면서 오늘 여기가 좋은 자리일까? 그리고 또 뭘 뿌려? 떡밥을 쫙 뿌리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자기가 볼 때 뭐가 많이 좀 왔을 때쯤 고기들이 떡밥에 이제 그 미끼를 틈타서 쓱 왔을 때 이제 슬슬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던진다. 그 다음 저는 이 사람은 계속 건져 올리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성경은 하나님 누구냐? 농부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목자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남편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일인데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을 짓기 전에 환경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나타내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고?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 이 믿음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믿음이 출현하는데 그냥 믿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믿음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런데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자, 이제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림자다. 옳지. 모형이라, 모형.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구약에 믿음이 얼마나 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이삭이 믿으니라, 야곱이 믿으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순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믿음은
원래 어디 있던 건데 여기 있던 이 하늘나라에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런 그림자들이 있었다. 이 그림자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참 믿음이 이 세상에 등장한 때를 신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뭐야? 그림자야. 믿음은 순종의 뭐야?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받아 누린 게 뭐냐? 이거는 땅의 복을 받았다. 복. 기름진 복. 형통하는 복. 잘되는 복. 물질적 복. 눈에 보이는 복. 과시할 수 있는 복. 이런 것들을 이 복의 최고의 복이 바로 형통이라. 형통. 안 될 것 같은데 막 되어지는 복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으로 주신 복이 뭐냐? 이 믿음으로 주신 복이 무슨 복이다? 참복인데 이 참복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복이다.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만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복은 영원히 존속하는 능력이 있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믿음이 보여야 안 보여? 영이 보여야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보이는 거 있죠. 마음이 보여야 안 보여? 그림자라. 뭐의 그림자야? 마음, 영의. 여러분 인간이 하는 에로스적인 이 사랑이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죠.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림자라.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바람이 보여,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게 다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참이야, 참. 하늘에 있던 건 참이야. 이 참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모형이야, 모형이야. 근데 우리는 참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갔다 해요. 붙들고. 그런데 이제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야. 카이로스라 그래.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때는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참이 나타난 거야. 믿음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거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야.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야.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야. 영생을 보여주신 분이야.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다? 예수다. 다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다 뭐만 있었다? 그림자요, 모형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진짜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방인이 알아야 되는 거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야. 그런데 이방인인, 그것도 특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믿음이여 라고 말한 거야. 이 여자가. 이유가 뭐냐? 내 딸이 흉악히 뭐 들렸어? 이 세상의 임금인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몰아내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여자가 고백하기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 다윗의 자손, 약속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리라 라고 약속된 그 믿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믿음이신 분이여, 그 믿음으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귀신 세상 권세를 몰아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단 2명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둘이라. 하나는 백부장, 하나는 누구라고? 백부장. 로마 군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에게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뭐라고? 될지어다. 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인이야.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메시아인 거,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이야, 중대장.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하마스 팔레스틴 그 땅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야.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이 아무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안다 모르고 오히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나를 아는구나. 이 땅에 임한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이요, 참 하나님인 걸 너희 아는 자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복을 보지 않으시고, 신용을 보지 않으시고, 신념을 보지 않으시고, 신앙을 찾으신다. 믿음을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지?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은 당신 뭐요? 그러는 거야. 불신자요 그러는 말.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예를 들어 성령 받으세요 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세요라는 말은 불신자한테는 하지 않는 말이라. 예수 믿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자,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자에게 하는 거야. 성령을 지속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공생의 기간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자, 답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이야. 안 보여.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시험 들어서 다 떠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 70명이 수근수근거리고 속닥거려가지고 3-4만 명 이상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랬다. 예수님이 너무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 누가 떠나게 했어?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던 제자들이 그들을 속닥거려서 수근거려서 다 떠나게 만들었어.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니게로 가. 다시 시작하신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도 안다 모른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 이렇게 알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여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지를 못한다. 제자들도 훈련받았고 예수 믿었지만 예수 팔고 예수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들이다. 오늘 현대인들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우리 인간의 이런 약점을 아신다 모르신다? 종교인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 말이야. 다 아신다. 이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고 있는 거라는 거 아신다 모르신다? 의심하며 믿는다는 거 안다 모른다? 다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히든 카드를 내놨다. 히든 카드.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알면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도 뭐가 있냐? 참 신앙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 참 신앙. 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 이거는 여기는 신자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봐.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갖는데 이거 이 신자의 믿음은 내가 살려고 믿은 거야.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은 거야. 내가 이성으로 믿은 거야. 내 인격으로 믿은 거야. 이 신앙은 신자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 신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나를 알고 성령 받아야 나를 바로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성령 받아라. 감람산에서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나를 알고 성령 받아야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그 120명이 성령으로 뭘 갖게 됐다는 거야? 성령으로 여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20명이다. 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뭐라고 불렀지? 참, 성령으로 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비로소 알고 비로소 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은 자들이 수가 120명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성령 받은 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야, 여기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에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장,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요, 그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 그랬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신자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있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소유해야 돼? 성령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크리스찬이 있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신앙인이 있고 참 신앙인이 있다.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과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의 구원이 다른 것이 뭐냐? 참 성도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 보좌 앞에 한번, 백보좌에 이게 보좌의 앞에 한번 여기 앞에 쓴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날 사람들만 여기 앉았네. 우린 이 보좌 앞에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심판의 보좌, 이거 백보좌는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보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심판 받고 싶어요! 이런데, 여러분, 신자는 한번 백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자들은 백보자 앞에서 한번 저울 때에 올라가서 한번 어디로 꺾어지냐가 보인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이미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뭘 소유했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참 신앙을 가진 자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 자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좌 밖에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된 자,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구리에 개척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백보좌에 서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서서 심판받는 자들을 보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단 한 명만. 여러분, 이 성경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가 많다 적다? 적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먼저 된 자가 있지만 나중된 자가 그보다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뭐가 있어요? 내게 뭐가 있어요? 여기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예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다음에 뭐가 있어? 여자니까 남자면 뭐라고 불러? 남자면 개놈이라고 부르고 여자니까 뭐라고 불러요? 니은이라고 부르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할 때 예수님이 개님에게 주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신 거야. 개 같은 것들이라고. 이방인은 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나이다. 내게도 부스러기를 먹지만 내게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게도 자녀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구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개 취급받는 자들 중에 자녀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를 내가 처음 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불렀다. 하나님의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부른 유일한 여인인 것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늘 다른 거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가 내게 있느냐.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미랄, 이런 말들이 뭐냐면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겨자씨가 뭐가 없다. 겨자씨 뭐가 없다.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이야. 큰 믿음 들어봤어요? 내 이스라엘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뭐가 커? 믿음이 커?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뭐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뭐가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성령 받으면 참 신앙인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언어가 나오는 거야. 새 방언. 이 땅의 방언은 언젠간 사라져.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는 새 방언.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